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웃의 땅 경유패를 옮기는, 즉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병자와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적 쾌락 때문에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웃을 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히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소유와 재물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아 순식간에 망하게 하실 것이라. 내 몸에 전염병이 들게 하사 죽게 하실 것이며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더위와 가뭄과 곡식이 썩는 재앙으로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 하늘로부터 비 대신 티끌로 모래를 내려 티끌과 모래를 내려 망하게 하실 것이고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온갖 피부병으로 치실 것이나 고침을 받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어떻습니까? 저주를 퍼부는 말씀은 썩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사실 너무 끔찍하고 듣기만 해도 잔인한 이야기들인데 이 내용들은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 아래서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착취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가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훨씬 더 크고 무서웠습니다. 물론 바로가 요구했던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성 쌓기 등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바로는 매를 치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 정도로 괴롭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는 바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가 하나님의 종살이보다 더 쉽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지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만큼 승리감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있었고 또한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망과 열정은 언제나 개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에 열심을 갖게 되면 굉장한 열정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아마 이때쯤이면 여러 나라를 이기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설마 하나님이 그런 일들로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실까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인가 싶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글을 읽어도 뭐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아니면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은 그건 단순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은 아니고, 설령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의 말을 두 번째 들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에 전율을 느끼도록 섬뜩했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해 주었던 그 저주들은 그냥 위협이 아닌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 앞에 제가 읽었던 그 저주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을 그립신산과 에발산에 나눠 서게 하고 이제 낭독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낭독하는 것은, 이제 그걸 진짜로 낭독하는 것은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바로 저주의 말을 두 번째 듣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주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강대국이라도 문제없이 물리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떤 약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자기들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여호수아서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와 아이성에서의 참패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어서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과,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그 비결을,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찾고 싶어 하죠. 물론 우리의 약함을 생각할 때 성경을 통해서 비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뭐 수학 완선, 속성 비결, 뭐 주식 투자의 비결, 이렇게 무슨 비결이 있다고 하면 혹 이렇게 훅 하고 관심이 우리가 가죠.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뭔가 방법이 있고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를 묻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보면서도 도대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비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그 비결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땅밟기를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여리고성을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날은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 돌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도 뭐 땅밟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 뭐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는 의미에서라면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마치 그것이 그 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어떤 비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을 돌아서 그 성이 무너졌을까요? 만일 그게 정말로 비결이라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분명 투자 가치가 있어서 정말 사고 싶은데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그냥 가서 도십시오. 처음에는 한 바퀴 돌고 다음 날은 또 한 바퀴 돌고, 주위의 사람들이 왜 저러지? 미쳤나?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도십시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도세요. 그렇게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이건 내 거다 하면 주인이 여러분에게 팝니다. 어떤 부동산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가서 계속 돌면서 기도하면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군대만 돌았다고 하니까 뭐 60만 명쯤 되는데 참 그들에게는 황당한 일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 한 사람이 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짐작을 해요. 만약 3시간이 걸렸다면 7번째 날은 21시간,
돈 셈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을 돌 때 하루를 돌았더니 벽에 금이 가고 둘째 날 돌았더니 흙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도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돌아도 아무 일이 없고 이틀을 돌아도 아무 일이 없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돌아도 아무 일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그 중보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본다면야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돌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새벽에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칠 때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통성기도, 그걸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에서 땅을 밟거나 새벽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비결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순종하면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아이성이라도 참패를 당합니다. 이 차이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무슨 비결이라도 찾은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자신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알아서 좋은 것들도 많지만 알아서 답답한 것도 많은 겁니다.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머리가 맑아지고 기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몸이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7, 8kg만 빼면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막 훨씬 더 활력이 있고 몸도 가볍고 생활 리듬도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햄버거, 피자, 치킨, 콜라, 삼겹살 등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하며 채소를 이제 즐겨 먹어야겠죠. 혹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이제 퍽퍽살로만 이제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충분히 잘 알죠. 근데 사실 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특히나 야식으로 먹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몸 상태가 되는지 알지만 막상 그렇게 살자고 생각을 하면 이제 밤에 아무것도 못 먹는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보다는 더 안 좋은 컨디션으로 가지 않게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저의 그 식습관이 좋기도 하고 너무 편하기도 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만 성경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들, 드라마 이런 거 다 끊으면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훨씬 더 윤택하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죠. 그거 모르지는 않는데 그렇게 살자고 생각하면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 하며 가슴이 답답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싸움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 그리고 비결을 찾은 것처럼 기쁘기보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힘겹게 아이성과의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으로 진군하기 전에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먼저 진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모세가 죽기 전에 말했던 한 골짜기에 모여섰습니다.
한쪽에는 그립심산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많은 전쟁을 앞두고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 산에 모여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골짜기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율법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저주를 읽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에발산 기슭에 있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병자와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에발산 기슭에 있던 백성들이 아멘을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을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그리신산 쪽에서 있던 백성들이 아멘하고 큰 소리로 화답을 했죠. 여러분,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복을 경험했고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저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자신들의 죄성과 그리고 그 약함, 또 그 악함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가진 굳은 결심만큼이나 사실은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에게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결국은 인간이 다 이 끔찍스러운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절망감, 공포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이 요구를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정말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잠을 자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요구가 더 부당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은 지속적인 것인 반면에 불순종은 단회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순종을 해도 한 번 넘어지면 끝인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1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았어도 한 번 거짓말하면 다 끝입니다. 가령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눈 딱 한 번 감고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을 한결같이 이웃을 사랑하다가 한 번 미워하면 이제 그 순종은 허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부당한 요구이며 가능하지 않은 요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생활하는 분들은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리가 몇 번 부러진다고 그래요. 그들이 다리가 부러질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축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번 다리가 부러지면 절대로 낫지 못한다면 아무리 축구가 재밌어도 아마 아무도 축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저주의 산이었던 에발산에만 제단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모세가 말했고 그 말을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산에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속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의 순종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순종을 요구하고 기대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순종해서 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아이들이 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말을 안 들으면서 그때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너 키우기 너무 힘들다, 갖다 버려야겠다 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정말 아빠가 그렇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너 순종하지 않으면 버린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에발산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업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은혜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선행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헌신과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서 회개와 용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의 의지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성경과 가까이 하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이것은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도 여러분 못하는 건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 때문에 나는 잘 안 되는데도 또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고 연초마다 작정해도 꼭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힘들어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 잘 넘어가면 레위기에서 이제 성경을 덮죠. 매일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갖고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되어서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번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를 물으면 못하는데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근데 또 일어서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감동,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넌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너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잖아. 너 언제나 불순종하잖아.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은혜를 받거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에발산의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에발산의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십계명을 주신 사건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맞으러 시내산에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면을 목격했냐면 백성들과 함께 산기슭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온 산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크게 진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때 그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모세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그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십계명을 정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십계명을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한번 가정하고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산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땅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선 광채가 나요. 그리고 산에서 받아온 계명을 읽어 내려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다 읽고 나니까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죠. 그리고 어디서 나는지 모를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웠겠습니까? 이 계명들을 어겼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십계명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온 땅에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진동하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거기서 탐심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탐심이냐고 그렇게 반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안 지켰다간 죽겠구나 하는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겠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모세 당신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좀 절망적인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위험과 어미하심 앞에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공포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못 지키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느낄 수 있을 때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용서하시고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여기에 나오는 경외라고 번역된 단어도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 두려움하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를 한국말은 이제 경외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풀어서 번역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두려워하라. 너무 혼동되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그 뒤에 나오는 두려움을 경외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도록 하라. 이렇게 적절하게 번역을 한 것이죠. 모세가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가 하고 싶었던 의미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두려워하라 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경외심 그리고 존경, 엄숙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공포를 느끼지 말고 오히려 경외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무서워하기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은 당연히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 조그만한 죄에도 용납하지 않으셔서 그 죄를 지은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여러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공포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거짓말하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여전히 공포를 느끼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어떤 경외심도 없이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이 은혜가 싸구려 은혜인 것처럼 전락되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 은혜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는 다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내게 이르노니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못해요. 사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하죠.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물으시는 질문이 그래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또 안 될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음을 자랑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넘어지는 줄 아는데 또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안 되죠. 넘어지기도 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을 하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꼭 할 겁니다 라는 그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 내가 비록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살자고 이야기를 하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때는 넘어졌을 때일 것이고 실패했을 때일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었을 때 그때 다시 순종하고자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은혜의 반응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잘 안 될 때라도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다시 일어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